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모파를 입고 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들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는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쳐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새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다 참게 모여 왕들이 살과 최고 대장들이 살과 용사들이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이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하니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이 군대가 그 말탄 분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비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이 살로 배를 채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은 굉장히 저도 1년에 몇 번씩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주의 날과 관련한 사건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주의 날은 그날이라고 또 큰 날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돌아오심으로써 시작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앞서서 하늘과 땅을 불로 정화시키심으로 끝나는 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부터 지상 왕국 끝나고 우주가 정화되는 그날까지 그 긴 기간이 주의 날이에요. 바로 주의 날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주의 날에 앞서서 일어날 7가지 표적들이 먼저 있어요. 첫째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시오. 모세와 엘리야를. 말라키 4장 5절을 보죠. 구약 성경 말라키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주의 크고 무서운 날, 이것이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들은 대환란 중간쯤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재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시작해요. 이집트 10가지 재앙을 내린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적인 대혼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주적인 대혼란이.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이뤄요. 이때에.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자, 5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의 날에 속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지쳐요.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믿음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배교가 일어나는데 라오디케아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라오디케아 교회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했습니다. 교회들이 먼저 배교해야 돼요. 그리고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그날이 뭐냐? 바로 우리가 쉬고 오는 날이 쉬고 오는 날. 그래서 여러분들은 유엔을 통해서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그날이에요. 그 전후에서 우리는 올라갈 거예요. 그 뉴스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최초의 위대한 뉴스였다면은 그 뉴스가 우리에게는 세상에서의 마지막 뉴스예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은 잘 지켜봐야 돼요. 수많은 뉴스도 다 소용없어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참된 교회의 휴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중 들림 받음이 있다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죄의 사람과 짐승이 나타나요. 우리가 휴거하면서 바로 나타나요, 그자가.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7 심판들이 쭉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7 심판들이 다 끝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지상 재림을. 그러니까 성경을 세대적으로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으면 헤매게 돼 있어요. 굉장히 세대 진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라킨의 도표를 다 쪼개갖고 재분류해갖고 14권으로 쪼개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주의 날과 관련된 사건들의 전개 순서를 보자. 첫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돌아오세요. 마태복음 24장을 보죠. 마태복음 24장 29절 3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을 봅니다. 그 날들이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하늘들이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인자가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파별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칼에서 13장의 장면입니다. 스칼에서 보세요. 자, 이제 여기 12장에 보죠. 스칼에서 12장에 11절부터 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 마치 먹이떡 골짜기 하닷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땅이 애통하려니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나단 집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할 것이요 레위 집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르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남은 모든 족속도 각 족속이 따로 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돌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들이 마음에 찔림 받아서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짐승과 그의 군대, 즉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와 거짓 선자들의 멸망이 있고 이것이 그날의 위대하고 두려운 국면인데 이것이 뭐냐?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거예요. 바로 세 번째는 이제 민족들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갖고 이스라엘을 도왔던 민족을 양으로 분리하고 이스라엘 대적하고 괴롭혔던 민족을 염소로 분리한다 이거예요.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네 번째는 하늘의 왕국, 지상 왕국이 시작되고 천년 통치가 이루어지고 다섯 번째는 사탄의 반란과 그의 종말이 이제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보세요. 7절부터.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죠.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이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상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에 사탄의 세력들을 불러 모았고 셋째 하늘에서 아예 불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불로. 이것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우주상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둘째 부활과 백보자 심판이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거예요. 이 둘째 부활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다 부활해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이라 이거예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는 땅이 불로 종화되는 이제 때가 있는데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까지가 있는데 이때는 땅이 우주가 완전히 종화돼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우주 공간에다 위성을 한 5, 6만 개 쏴 올렸어요. 스타링크를. 그런 거 다 녹아버려요. 싹 녹아버려요. 그 다음에 우주 기지 같은 거 다 녹아버려요. 하나도 남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24절에 26절에 작은 뿔이고 9장 20절에 황폐케 한 자예요. 적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바로. 그리고 그가 7년간 평화조약을 맺었다가 일방적으로 중간에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3년 반은 성전 제사가 허락이 돼요. 후 3년 반부터는 성전 제사를 금지시키고 유대인들을 목을 쳐서 피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의 가지가 한 것이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 8절이 죄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마지막이자 가장 무시무시한 폭군이고 하나님과 유대인 성도들을 대적하는 사탄의 분노와 증오의 잔인한 도구인데 바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말탄자예요. 사탄이 언제 고통을 받느냐? 그도 이 대환란 중간에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와요. 혼으로 있던 용이. 그리고 지구상에 지금 자라고 있는 33세가 차기까지 기다리는 이제 인간이 있어요. 몸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쯤에 요한계시록 9장에서 올라오는 영으로 있는 유다 이스카리ot이 올라와 갖고 모몬령이 육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가 고통스러우냐? 후 3년 반이 몸에 갇혀 있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괴롭히면서도. 그래서 이전에 로마 제국은 나누어져서 그때 열왕국이 되는 것이요. 유럽연합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로마 카톨릭에다가 권한을 위임해, 권력을 위임해줘요. 위임 통치하도록. 근데 보니까 로마 카톨릭 교황이 자기들을 억압하라고 이제 속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교황청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가갖고 환란 성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대로 이 불법자가 그때 나타난 거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목을 쳐서 피해 제사를 받는 거라 이것이요. 자,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제안했던 권세를 이 땅에 있는 짐승에게 넘겨주고, 이 사탄이라는 이 두려운 존재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5번째 그룹이었었어요. 타락하면서 그는 어떻게 되는가? 이제 지금 현재는 첫째 하늘까지 쫓겨져 있으면서 이 땅과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세상을 갖다가 혼란케 하는 자라 이것이에요.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 보호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이 산 위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이가 우주에서 쫓겨났다 이게 바로 땅과 공중을 자신의 활동의 무대로 삼고 사람의 창조 후에 그의 교활한 수법으로 이브를 속여가지고서 아담을 타락해가지고서 인류의 타락과 인간 세상 속으로 죄가 들어오게 만드는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 사탄이라 이거예요 바로. 그런데 그가 참 이브에게 나타날 때는 서펜트라는 인격체로서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미혹을 당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대로 그때부터 인류의 전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인의 씨와 사탄과의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야 끝나요. 우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폭력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기심이라든지 야심이라든지 죄 많은 쾌락이라는 원칙들에 조직된 현 세상 제도가 누구의 작품이냐? 사탄의 작품이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제안했던 것이고 그는 세상 제도의 통치자이고 세상 제도의 신입니다.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또 그는 현재 공중 권세의 통치자라고 그랬어요. 마귀들이 거대한 군대의 우두머리예요. 지금 세상 군대는 누구냐? 마귀가 다스리는 거예요. 마귀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배후에서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또 미국 이스라엘 연합전쟁도 마귀가 뒤에서 또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땅 위에서 죽음의 세력을 위임받은 존재예요. 본래 영역과 처음 지위를 하늘에 쫓겨난 그는 여전히 이 형제들의 고소자로서 하나님께 또 추임할 수가 있고, 믿는 자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육신적인 사람들을 이제 신문하거나 시험하는 권세로 허락받은 자예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은 엄격하게 제한된 권세입니다. 대환란 시작될 때 고소자라서 하나님께 출입하는 사탄의 권세는 철회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돌아오실 때에 사탄은 드디어 결박돼서 깊은 구렁에 갇히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 후에 잠시 동안 풀려나가지고 왕국을 전복시키려는 마지막 세력들을 출현해가지고 우두머리가 돼갖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예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끈질긴 거예요. 천전왕국 때에도 죄의 세력들이 숨어 있다가 사탄이 풀려나니까 다시 또 결집이 되는 거라 이것이야. 자, 에스겔 35장 4절 보시면은 내가 네 성읍들을 삭막하게 하리니 네가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이유는 35장 5절에서 그들이 재난의 때에 그들이 죄악의 마지막에 이뤘을 때에 칼의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요.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유대인들이 피를 흘린 대가로 세일 지역의 에돔인들은 그 땅과 함께 황폐하게 되는 반면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죄악의 마지막 날들의 종결에 이르는데,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에돔은 어디냐면 지금 요르단이 있죠. 요르단이 3등분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중간이 어디냐면은 바로 모압이에요. 남쪽이 에돔이에요. 자, 그런데 앞으로 유대인들이 페트라로 피신하러 갈 때, 그때에 에돔 지역 요르단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피난 가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적고로서 냉기고 또 그들의 피난할 때 물건을 빼앗고 수탈을 당해요. 수탈을 하는 거예요. 이 요르단이 남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이 성경에서는 창세기 39장과 40장 사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9장과 40장 사이, 에스겔서는 39장과 40장 사이. 자, 그 다음에 에스겔 35장 5절에서 이사야 39장과 40장 사이에 대환란이 있고, 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시편 39편과 40편 사이에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을 다루고 있어요. 이렇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2절에서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해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싸움이 다 되려면 아직 더 기다려야 돼요. 유대인들이 죄악이 용서받는 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대환란을 통해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녀의 모든 죄, 그들이 죄악이 마지막에 이뤘을 때는 앞으로 있게 될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요. 그들이 죄악이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재난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재난의 때는 야곱의 고난의 때를 말하는데 바로 대환란 기간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죄는 반드시 용서가 되지만 그들이 재난의 때, 즉 야곱의 고난의 때를 거쳐서 나머지가 구원받는 거예요. 거의 10분의 9가 거의 죽어요. 오바댜서 1장 12절을 보죠. 그러나 너는 네 형제의 날, 곧 그가 타국인이 되던 날에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고, 너는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을 기뻐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고난의 날에 너는 오만하게 행하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이렇게 바로 에돔에 대해서는 질책이 쏟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요르단은 대환란 때 엄청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요. 바로. 자, 그래서 이 에돔인들은 방관을 하고 기뻐하고 오만하게 말았고, 또 유대인들을 공격을 하고 내 백성의 성문으로 쳐들어갈 것이고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댈 것이고 그랬어요. 도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남은 유대인들을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사악한 짓을 한 거이들은. 자, 오바댜서 1장 보죠. 13절에서 14절을 봅니다. 구약의 오바댜서 1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아모스 뒤에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3절 14절을 보죠. 내 백성의 재난의 날 너는 내 백성의 성문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정녕 너는 내 백성의 재난의 날에
그들이 고통을 방관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그들이 재난의 날에 그들이 재물에 손을 대지도 말았어야 했고 너는 네 거리에서 서서 그의 도피하는 자들을 차단하지도 말았어야 했으며 너는 고난의 날에 그에 남아있었던 자들을 넘겨주지도 말았어야 했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돔은 대환란 때 엄청난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혹독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끊어지게 되는 것은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것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에돔이 심판을 받고 나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초생딸 지역 있죠? 그것이 그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 통치구역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제사장들이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왕국. 그러니까 세상에 우두머리 왕국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빈말이라도 이스라엘을 대적하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저주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러한 발언을 툭툭 쏴대요. 지금 아주 한마디로 아주 재수없는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민족적으로 저주받는 말이에요. 그거는 절대로 빈말에도 그런 말이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 입을 좀 단속해달라고. 그랬더니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빈말이라도 저주를 하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또 그들을 헐뜯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스라엘은 동해라고 표기해주고 독도를 표기해준 나라가 어디냐?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자회로 기판 있죠. 그것을 씻는 세척제가 브롬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방울도 생산을 못해요. 이스라엘에서 생산을 해요. 전량 이스라엘에서 수입을 해요. 우리나라가. 그걸 끊어봐요. 전자제품 생산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여튼 우리하고 이스라엘은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세계 국제정치학 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세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미국과 대한민국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비관적인 태도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